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사로잡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위인전이나 역사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소개된 인물 중에서 조금이라도 본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 사람들, 잘못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 글을 보고는 성경은 교훈적인 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공격합니다. 또 성경을 과학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성적인 논리나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또 미신적인 책이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은 종교들의 경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나름대로의 이유와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생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란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유한하고 제한적인 능력과 인격의 허상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얘기하고 모범이 되고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들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책의 장르로 구분하거나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울 왕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분명하고 또 정확한 지도자가 필요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선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점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사울 왕을 버려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오해한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울왕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과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울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울왕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사울왕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울왕이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내뱉었던 변명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군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떤 편에서 어떻게 전세를 구현해내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이 승패가 엇갈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술과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그가 전쟁의 이 중요한 시작을 행하기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와 먼저 행하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더디어지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와의 미팅의 시간이 점점 더 연기되고 어긋나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이 사울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행해야 될 그 거룩한 제사의식을 그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이와 같은 제사를 대신해서 행하고 난 이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든 제사의식을 사울왕이 자신이 임의대로 다 행한 것을 보고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고 왕이 된 인물이 사울왕이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정말로 겸손함 가운데 그 왕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게 됩니다. 세 가지의 변명을 사울왕이 하는데 첫 번째 변명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백성들의 존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이 전쟁에 힘을 실어주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백성들의 존재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따라서 그 나라, 그 시대의 왕권의 크고 대단한 위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곁에서 블레셋과 정말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여도 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곁을
점점 떠나가고 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흩어지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성경에서 흩어진다라는 표현이 쓰인 본문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인데요. 창세기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인간들이 자신의 살아갈 어떤 방편을 만들기 위한 결론으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그들의 언어 체계를 혼란스럽게 무너뜨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단순하게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 신의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울 왕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사울 왕을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사람을 세우긴 했지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긴 했지만 도저히 우리가 저 왕 하나를 보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할 정도로 더 이상 사울 왕을 믿지 못하겠다.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의 심리가 이 흩어지는 이 단어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그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담는 행위라고 보기보다도 오히려 전쟁 전에 백성들의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와 같은 절차로 이 사울 왕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리든 그것이 사울 왕에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더라도 백성들이 군사들이 용기만 얻을 수 있다면은 그래 내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 사울 왕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통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 사울 왕에게 그대로 있었음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에게 행했던 이 변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과 함께 만나기로 한 그 기한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한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처음 이 문장이 시작하는 단어가 웨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웨아타가 어떤 단어냐면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 접속사와 그리고 아타라고 하는 당신 2인칭 상대방을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인칭 대명사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와 같이 사무엘 당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이 모든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참 색다른 특징이 있는데 동사에 주어의 인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지 이 동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는
그들이 뭐뭐 했다. 누구가가 뭐뭐 했다. 당신이 뭐뭐 했다. 이렇게 동사의 주어가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사 가운데 인칭 대명사가 같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사단이 바로 사무엘 당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약속한 그 시간에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고 오직 사무엘 당신이 이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 책임 전가의 표현이 이 원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정한 날, 시간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사무엘 9장 24절을 보면요.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념하고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기다리는 장면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무엘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말하는 이 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한 날 이 의미와 통하는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그 때를 인내하면서 참아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기다려주었던 그 상황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급급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을 보면은 이 때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한 시간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정을 맺고는 다윗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이 둘이 이렇게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와 서로의 신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표현인데 오늘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만홀히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세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변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꽤 넓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서도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러 갈 때에도
그들의 짐을 싣고 있었던 병참 마차를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주둔시켜 놓을 정도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대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전쟁의 시기가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본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급박하게 흘러갔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사울 왕은 자신이 행한 이 선택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이나 어떤 질책도 하지 못하게 거의 완벽한 답변을 준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당하게 보였는가라는 것이 문제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게 된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보면 그런 사건들 형사들이 풀어나갈 때 매우 중요하게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범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범행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범인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재판석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직접 말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여지없이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믿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울 왕의 세 가지 변명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그 사건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는 바로 사울 왕의 그의 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반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라는 고백 가운데서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보여준 태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을 때 이 사울 왕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 놓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사울 왕, 그의 시선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꽂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같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내 곁에 있는가 없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그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세가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태도가 바로 사울 왕에게서 보여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사울 왕 곁을 흩어지면서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시간보다 지체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정한 날을 어겨서 사무엘이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믹마스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변명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한 합리화는 결국은 어떤 치명적인 죄로 연결이 되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도의 기회조차도 이 사울은 그대로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망연자실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내 주위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비겁하게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